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남의 확증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설교를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요약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쯤이나 금요일 날쯤에 여디디아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거든요. 들어가셔서 한 번쯤 보시면 돼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이어서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남의 확증에 대한 질문들을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저기 서서 한 명씩 물어봤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확신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인데, 몇 명은, 그 중에서 몇 명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 아직 아니거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돼가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돼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듭남의 문제는 지금 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예요.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요즘에 제가 계속 확인하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청년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분명한 차원의 거듭남을 공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몸을 같이 죽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뛰어넘으셔도 돼요. 좀 쉽게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가. 이 두 개만 고백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도 그 삶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그 교회에 제가 굉장히 자유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방목했어요. 방임이라고 할 뻔했어. 하여튼 풀어놓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방학 첫 주인가에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2살 어린 동생 집에 갔다가 거기 옥탑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달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때 되면 밥 달라 그러고.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가 2살 어린 동생인데 저랑 동갑인 여자애도 거기 살았어요. 걔가 내 욕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되게 민감할 때인데 교회 남자애가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 매일처럼 집에 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먹는다고 제가 아들인가요? 아니죠. 아들은 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도 그것은 그 집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리 기독교인의 흉내를 내도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도 그것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제를 좀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분들은 이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이 원리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해결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지금 되고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건데 아디아포라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개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디아포라를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헷갈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넓게 보면 로마서 14장 1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혹시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을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죠. 우리가 작년에 바울의 또 전도여행을 다 봤잖아요. 첫 번째 가까운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 그 다음에 좀 멀었던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을 3번 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전도여행을 가면서 여러 이방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오늘은 2개,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어디에다 보내겠어요? 그럼 당연히 고린도 전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 편지들을 왜 보낼까요? 편지를 그 교회에 무엇인가 이야기할, 권면할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방 교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교회 말고 이방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는 구성원이 특이했어요. 2가지 그룹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째 그룹은 누구냐면 당연히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이방교회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 세대를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로워졌다는 거잖아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나이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만한 어떤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에 이 이방인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 안에 누가 있었냐면 2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방,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배경은 뭔가요? 제가 좀 말이 많이 빠르죠?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배경은 뭔가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지. 심플한 거예요. 율법이 율법.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님, 율법. 근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 이방 교회 가운데 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근데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율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니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베이스에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전혀 감각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고기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우리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질문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대부분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인데 그 고기가 이방 신에게 드리던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든가 말뚝이라든가 이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고기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기는 늘 먹던 거죠. 늘 먹던 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먹는 게 옳을까요? 안 먹는 게 옳을까요? 안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면대가 있나요? 제가 앞으로 좀 나갈게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서 좀 대화를 하면서 합시다. 좋죠? 뭐 여기 있다고 울리진 않겠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아디아포라예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죠. 그럼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하고 갈게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철학 용어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 뭐 중요하지 않다,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게 신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부 시대인데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서 확실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런 문제들. 그래서 개인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관습에 따라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문제라고 봐도 과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백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살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죠? 고민하나요? 내가 저 자식을 진짜 죽일 건데 막 이러면서. 살인의 문제, 누구를 죽인다는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살인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죠.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막 기도하고 절합니까? 안 하죠. 이거는 명백하게 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민하는 거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좀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인데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술의 문제죠. 또 뭐 담배도 있을 수 있고요. 노는 거, 클럽 가는 거. 성경에 클럽 가지 말라고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 그리고 헌금, 특별히 11조, 그죠? 11조 안 내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인 거죠. 뭐 더 이야기해 보면 주일날에 시험을 보러 가는 문제들, 그리고 컨닝하는 거 리얼하죠 좀. 또 관계의 문제들 속에도 있죠. 우리 요즘에 막 이렇게 TV 키면 이야기가 되는 뭐 동거의 문제라든가 성적인 것에서 뭐 야동의 문제, 혹은 섹슈얼 라이프,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아디아포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디아포라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근데 여기에서 전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의 원리예요. 바울의 원리.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은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 이 성경을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감탄을 해요. 제가 중등부나 막 이런 데 가서는 막 진짜 리얼하게 감탄해줘요. 진짜 아트야 막 이러면서 감탄해줘요. 진짜 아트해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원리를 좀 이야기하자고요. 아디아포라를 이해하는 원리.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 정도를 알려줍니다. 이 원리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끊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PPT를 못 준비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시면서 기록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에게는 어떤 아디아포라도 구원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아디아포라도 구원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녀에게는 어떤 행위 자체가 구원을 위협하거나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술 마셔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유해져요? 난 맨날 고민했는데 자유해지니. 그래서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는 거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죠. 우리 구원은 담배를 피냐 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엇인가를 되게 노력해서 힘들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귀한 것을,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신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교회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아무리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모든 선한 일을 지켜도 믿음,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듭나면 술을 먹든 안 먹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아디아포라는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죄책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방 교회에 고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5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14장 3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뒤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구원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기뻐하세요. 미리 기뻐하세요. 뒤에 이제 또 뒤집으니까 미리 기뻐해야 돼요.
미리 기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같은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않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옳고 그름은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면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죄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자유 있게 그걸 막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의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큰 행사가 계속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또 있잖아요. 목요일 날 이 수능 교시 때로 기도회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찬양도 있고 말씀 4시간이니까 어떤 건 100분이에요. 100분 동안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 담당하는 목사님은 죽어나는 거야. 저는 교육 목사라 첫 번째 시간 담임 목사님 시간에 인도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고 해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고 원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100분 안 맡으려고 서로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요번에 그날 수련목 시험이 같이 붙었어요. 진급 시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목이 지금 7명인데 싹 빠져나가는 거야. 엄청 신났지. 그날 안에 되니까. 근데 남아져 있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날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좀 쉬십시오.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없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왜? 필요하다 그러면 남게? 여러분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없어도 되니까 쉬어 라고 이야기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술을 먹어도 괜찮나, 이게 술을 먹어도 죄인가를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하는 거는 내가 죄책감 없이 술을 먹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너무 리얼해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딜 봐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늘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어도 지옥 안 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적용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죠. 내가 안 먹고 천국 가려는 신앙보다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우리 같이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여야죠. 이 바울은 문제가 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디아포라를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게.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나의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이 두 번째 원리라는 거죠. 세 번째 원리로 적용해 봅시다. 세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옛날 율법 말고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에 따르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디아포라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3절 봅시다.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아니구나. 23절, 22절은 말고 23절이에요. 시작.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아디아포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야, 고기 문제로 싸우지 마.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선택했는가를 물어보고, 그 기준은 뭐예요? 다른 그 함께한 사람들이 덕이 되었는지를 한번 네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더 여기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자 보십시오. 먹는 사람 그룹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 그룹이 있어요. 고기를. 근데 먹는 사람 그룹은 먹지 않는 사람들, 한번 질문, 누가 많을까요?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과. 왜요? 맛있으니까. 거기가 이방 땅이니까. 그렇죠. 이방 땅이니까 유대인들은 적고 이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말빨은 누가 셀까요? 정죄하는 사람이 셀까요? 방어하는 사람이 셀까요? 정죄하는 사람이 당연히 세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거 그 옛날 법 같고 그래. 그죠? 그래서 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자유가 더 있습니까? 먹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가 더 있어요? 먹는 사람에게 자유가 더 있어요? 먹는 사람에게 자유가 더 있죠. 그러면 너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덕을 누구에게 끼쳐라?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라고. 왜? 믿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음의 자유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못하는 믿음이 편협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만약에 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 먹으면 어때? 이러면서 놀리면서 먹어. 왜? 얘가 왔다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믿는다는 리더가 그러고 있어. 야, 이거 아니네? 가짜네? 그러고 돌아가면 그 죄가 누구한테 물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예. 거기에 대하여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요?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너무 비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 이 덕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디아포라를 해석하는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에게는 아디아포라가 구원을 건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디아포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는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게 정말 높은 아디아포라의 신앙의 원리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거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심플하게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자, 이제 술의 문제 얘기합시다.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술 먹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장로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광진 목사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술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 그러려고. 아 그게 아니고 이런 의사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럼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술 먹으러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술은 문제가 아니라니요. 술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녹음 이거 요번 거는 잘못 올리면 안 되겠다. 편집을 잘못하면 술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술 먹는 게 우리의 구원에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술을 불가피하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미생 보세요. 미생. 제 미생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저는 20대 중반에 회사 생활을 잠깐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평생 그 교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교직원은 다 평등 하잖아요. 저는 조금 알아요.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렇게 사는 거면 나는 직장생활 못할 것 같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볼 때 여러분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장그래. 장그래가 부장님이 주는 술을 먹는 게 그렇게 죄악돼 보이던가요? 이 직장인들만 고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 갖고 막 난 죽일 놈이야,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해야죠. 그럼 술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썼어요. 여러분 술을 놓고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면 드세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장그래가 만약 진짜 기독교 거기에는 기독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상상으로 혼자 해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술을 먹으면서도 기독교인의 향기를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술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을 못 건들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절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난 술이 좋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제가 이 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먹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데 자유해라. 그런데 마음의 양심에 꺼리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 있으면 드세요. 그런데 내가 먹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이 원리가 뭐였어요? 이 원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 내가 이거를 먹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3원리입니다. 나는 술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학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학생이 많으니까 나는 술에 대해 자유해.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과 모이면 기도하고 늘 먹어.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영혼이 하나 있어. 야, 너 저 둔산 성광교회 다닌다면서 술을 먹어? 그런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저는 이 아디아포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도전이 많이 돼요. 여러분, 거듭남은 누가 죽는 거라 그랬어요? 네? 거듭남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그럼 크리스천 라이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디아포라처럼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분명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제가 굉장히 자유해요. 저는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부 예배도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좀 편하게 입고 설교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는 이걸 안 하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넥타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단위에 서는데 넥타이를 안 하고 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 묶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한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는 행위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술의 문제만 얘기했어요. 혹시 이 문제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할 거냐면 따로 떼서 이야기할 건 돈의 문제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섹슈얼 라이프 성적인 문제, 왜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떼서 이건 얘기할 거고, 다른 문제들은 좀 묶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없나요? 너무 크리스천처럼 사시나요? 이렇게 못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세요. 저는 벌써 지금 98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15년 이상, 16년 이상을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제 좀 가식적이기도 하지만 생활 자체가 세상하고는 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고민들을 약간 좀 이렇게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술의 문제도 옛날 생각하면서 풀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랑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에 이 아디아포라를 좀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아디아포라는 그거는 죄의 문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아디아포라예요. 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폐기는 뭐냐면 폐지하고는 달라요. 폐기는 이제 예전 것은 기한이 끝났고 새로운 율법이 생겨났는데, 새로운 법이 뭐예요? 성경에 내가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딱 이으면 그게 아디아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절대로 하는 뭐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